우리 여기서 예방주사를 안 맞아본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 예방주사들 맞아보셨죠? 네. 우리는 그동안 백신이라는 예방주사를 맞아왔습니다. 이 백신은 이 영국의 의사인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분이 1796년에 백신이라는 걸 처음으로 개발을 성공하면서 1840년에 종두법을 이렇게 마련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방주사를 맞도록 그렇게 전 세계인들이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불주사라는 공포의 주사를 한 번씩 맞았을 것입니다. 예. 불주사 맞히러 보건소에서 나와서 여러분들 여기에 우두 자국이 다 있잖아요. 얼마나 막 아픈 주사인지 몰라요. 다들 공포에 떨면서 한 줄로 서서 우두라는 불주사를 맞고는 천연두를 예방한 사람들이, 그래서 천연두에서 살아남은 분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예. 모두 다 천연두를 잘 견디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도 다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백신을 맞았어요. 그래서 더 많은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 안에는 면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면역력 때문에 여러분들은 견딜 수가 있고 병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든 만큼 그 힘듦을 이겨낼수록 여러분들은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여러분들이 또 아픈 것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인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우상 숭배하고 아버지는 늘 불신의 삶을 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을 예사로 사는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어요. 이 히스기야는 이 불신앙적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아버지의 늘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 불신앙적인 모습을 늘 눈으로 보고 그 삶을 목격하고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을까요? 나는 커서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 나는 커서 아버지처럼 저렇게 불신앙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만 하는 그런 삶은 살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자란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라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주변에서 잘못된 것을 보았을지라도 그 잘못된 것을 보고 나는 옳은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악한 것을 보고 자랐을지라도 나는 더 이상 악을 되물림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역사를 가지고 그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주변에서 악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악한 것은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었던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본문을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는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에 비하면은 거대한 메기 앞에 미꾸라지 같은 존재예요. 이 전쟁은 싸우나 마나 하는 전쟁에 거인과 꼬마가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 게 바로 아수르와 유다의 전쟁인 것입니다. 아수르는 지구 역사상 최초로 제국을 형성한 나라예요. 인류 역사에 5개의 제국이 있습니다. 5개의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 중에 최초의 제국이 바로 아수르라는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첫 번째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 아수르는 세계를 어떻게 정벌했냐면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나라는 모든 씨를 말려버리는,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됐어요. 아주 악한 나라입니다. 반항하는 도시를 폐허로 만들어버려요. 그 점령한 지역 사람들을 다 이주시켜버립니다. 아시리아의 벽화와 비문에는 포로를 사슬로 끌려가는 장면들이 벽화에 그려놨어요. 벽화에 잔혹하게 처형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그려놨어요.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아수르에는 무조건 굴복하라고 한 것이 아수르 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 제국은 용서라는 것이 없어요. 이 잔인한 제국이 지금 어디에 쳐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유다의 왕 히스기야 앞에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 와 있어요. 저 악한 자 앞에서 이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 잔인한 제국 앞에서 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히스기야는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라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 한 통을 전달받았어요. 여러분, 편지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편지를 안 받아보신 분들은 편지를 받으면 참 기분 좋잖아요. 사실 편지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우체통에 딱 편지가 들어오면, 저도 어렸을 때 우체통만 봤거든요. 우리 집 편지하면 편지가 왔나. 편지가 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 남자가 여자가 함께 결혼을 앞에 두면요, 편지로 먼저 전달을 해요. 옛날에는 편지를 주고, 지금은 막 문자를 주고받고 막 전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한 마음을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 그래서 편지는 그 사람 마음이 탁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의 문자를 서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가족들에게도 나누고 또 아시는 분에게도 참 격려의 그런 문자를 남기면 그 문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또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별이 좋은 소식을 들은 편지는 묵은 체중을 내려앉게 만드는 감동이 있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유문 편지를 한 통 받았었어요. 근데 그 유문 편지가 얼마나 기가 막힌 편지인지 지금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군대에서 받은 유문 편지. 초등학교 2학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름은 제가 아니에요. 국군 아저씨 이렇게 해서 편지가 왔어요. 무작위로 처출해가지고 랜덤으로 저한테 딱 걸린 게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보낸 유문 편지를 한 통을 받았어요. 저는 육군에 가지 않고 공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비행장에 있었어요. 너무나 편한 사무실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겨울이면 난로를 켜고 거기서 사무를 보고 그냥 직장 생활하고 똑같아요. 3년 동안 직장 생활한 거 똑같이 군대 생활하고 편안하게 하는 나에게 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유문 편지를 탁 보내왔어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유문 편지를 탁 펼쳐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국군 장병 아저씨 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걸 난로 앞에서 읽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 다음 구절이 더 정말 제 마음을 정말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하루에도 산을 오르락 여러 번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국군 아저씨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내 주변에 산이라는 것은 없어요. 평지에 평지 비행장이라. 먼 곳 가려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얘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국군 아저씨가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너무나도 저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휴전선에서 북한군과 싸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의 상황과 너무너무 맞지 않는 그 유문 편지를 한 통 받아보고는, 야, 내 군대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저 초등학생은 나를 그렇게 걱정해주면서 그렇게 편지를 써주는데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군대 생활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도 그 어린 학생이 나한테 유문 편지를 보내준 그 편지가 지금도 현실하고는 맞지 않았지만 그렇게 걱정해주는 그 편지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렇게 편지 한 통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기도 합니다. 한 글자, 한 획, 거기에 들어간 정성과 진실성 때문에 그 편지는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받은 편지 한 통은 그런 따뜻한 편지가 아니었어요. 위로의 편지가 아니에요. 그 편지는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 한 통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편지 한 통 때문에 이제는 곧 나라가 망하게 생긴 것입니다. 이 편지 한 통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서 오늘 히스기야는 가슴이 뛰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처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루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편지 내용에 그래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이 유다를 지킨다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 그래요. 누가 보낸 편지예요? 아스루 왕이 보낸 편지예요. 너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히스기야, 내가 어찌 아스루에게서 구원을 얻겠느냐. 편지 내용이에요. 아스루를 이긴 나라가 어디 있느냐. 히스기야야, 빨리 항복하라. 이런 편지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느냐? 아수르의 손이 더 강하다.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제국을 이룬 나라다. 우리를 이긴 나라는 없다. 빨리 항복하거라. 이런 편지가 히스기야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비부가 날아든 것이지요. 이미 이웃 나라들은 아수르에게 다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수도 사마리아가 망해서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다 이주해버렸습니다. 잔인한 민족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아수르 때문에 사라진 나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맛 왕이 멸망당했고, 아르밧 왕이 멸망당했고, 스발와임 왕이 멸망당했고, 헤나 왕이 멸망당했고, 아와의 왕들이 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이긴 나라는 없어요. 오늘 편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히스기야야, 오늘은 누구 차례라고요? 너희 차례다. 이 편지를 오늘 히스기야가 받았어요. 두렵고도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운명의 먹구름이 히스기야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14절에 처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라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받은 편지가 이런 편지입니다. 하나님 읽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조롱하는 편지입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편지 좀 보세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15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 사내립이 비방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왕 랍사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고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 안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랍사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 편지에 쓰여진 글들을 하나님 봐보세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숨막히는 이 글들을 한번 보시옵소서. 나도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죽고 다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히스기야는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나도 우리 아버지 아하스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겠어? 이거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이거?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한번 더 힘센 나라에 도움도 요청해보고, 나도 좀 약삭 빠른 사람처럼 저 사람한테 굴복도 좀 하고, 신앙 다 포기하고 기회주의처럼 불법을 마다하지 않고 편법으로 위기를 좀 넘어가면 안 될까? 얼마나 많은 이 갈등과 생각들이 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와갔겠습니까? 왜요? 죽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유혹들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꼭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나? 저 술사들도 한번 불러보고 저 수많은 종교인들도 좀 불러봐서 나도 이 위기를 타개하고 싶고, 이 악인의 위협 속에 나도 아버지처럼 저 악인들에게 굴복하고 무릎 꿇고 그 살아남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이 히스기야 하나님의 사람은 아버지의 그 잘못된 삶의 관습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답습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그 역사,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의 히비노 쇼조라고 하는 작가는 매너리즘 체인지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는 반드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곳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걸려있는 공포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공포증이 있느냐? 첫 번째 공포증은 변화 공포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그게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포증은 전래 공포증이에요. 전래 하던 대로 해. 아버지가 하던 대로 해. 옛날 사람 하던 대로 해. 그 공포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고 결핍증이라는 거예요. 사고 결핍증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던 대로. 신앙생활도 하던 대로. 옛날에 내가 하던 습관대로 하는 게 사고 공포증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미래 상실증에 우리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 상실증. 과거의 그 이론과 과거의 속박에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상실되어 있는 사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미래를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너리즘에서 옛날에 관습적 습관병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 과거의 아버지가 저질렀던 그 과거, 그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지금 어디를 향했습니까? 성전을 향해 간 거예요. 과거의 삶을 나는 답습하지 않겠다. 과거의 잘못된 과거, 습관에 사로잡혔던 어두운 시간들, 내가 그것을 변화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큰 어려움이 닥쳤지만 나는 이 과거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일어서고자 하는 그 마음이 히스기야 마음속에 강력하게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히스기야처럼 우리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른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언제 해야 됩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의존한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만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들이 일어납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수르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막막한 사건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도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내 상황을 한번 보시옵소서. 내 편지를 한번 읽어보시옵소서.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이 간절함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nep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네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수르 왕 사nep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듣고 있다. 누가 듣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간구하는 기도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의 절정의 장면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저 잔인한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러면 뭘 알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이 천하 만국에 하나님이 최고인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이 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욕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한 차원 높은 기도예요. 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가족만 원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한 차원 높은 기도, 한 차원 더 깊이 내려가는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어떻게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을까요? 29절에서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징조가 있으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으로 난 것을 먹으려니와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30절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믿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불안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네 가지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뭔 응답해 주냐? 첫 번째는 즉각적인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너희가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아수르 멸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올해는 너희가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라. 아니 현실을 보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입니다. 위기가 코앞에 있습니다. 지금 두렵고 떨립니다. 지금 오늘 내일 죽음과 파멸의 위기 앞에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 올해는 먹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 불안한 이 히스기야에게 올해는 너가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 가장 부족한 게 뭡니까?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부족해요. 식량이 부족해요. 히스기야야, 먹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가 주겠다. 이런 말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다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의 풀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오늘 파종하지 않아도, 성 안에 갇혀서 파종하지 않아도 너희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들에서 자라는 것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의 가뭄 속에 있을 때도, 엘리야가 그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셔서 고기와 떡을 그에게 주셔서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멸망하도록 만드시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해에는 저절로 나는 것을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즉각적으로도 응답해 주시지만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요셉은 어렸을 때 17살에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큰 사람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17살 때였어요. 저 11집단이 자기에게, 벼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인물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언제 현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3년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겨우 끼니를 때울 수 있을 정도로 인도하셨어요. 보디발의 종이 되게 하시고 감옥에서 생활하시고 고된 노동과 노예의 삶을 13년 동안 했어요. 그러나 그는 죽이지 않으셨어요. 먹게 하셨습니다.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요셉을 인도하시더니 13년이 지난 30살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13년 동안 기다렸어요. 요셉이 되기 위해서 13년 동안 점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13년이 지난 후에는 큰 7년 대풍년이 들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풍년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요셉을 통해서. 7년 대풍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먹고도 모든 민족에 먹여 살릴 수 있는 풍년을 맞이한 게 요셉의 삶이에요. 몇 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13년 동안 기다렸어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살이 되니까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기도한 후 20년이 지났는데 요셉의 기도는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애굽 땅으로 오게 되고 형제들이 다 오게 돼서 그 70인을 다 돌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기도의 응답이 20년 후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단번에 왜 주지 않습니까? 왜 단번에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단번에 할 게 있고 점진적으로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서도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고 그리고 그 과정을 견디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시간 계산은 크로노스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시간대를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시간 이때 빨리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계산하시고 하나님의 시간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은 우리하고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의 일도 오늘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일도 하나님도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때에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침착하게 묵묵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전쟁의 그 풍전등화 앞에서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역사할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갈라질 때도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쳐들어오고 있는 그 애국 군대 앞에서도 하나님은 급하게 홍해를 열지 않습니다. 밤이 지나도록,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까지 바람이 불게 하셨다. 그리고 새벽녘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다. 그럼 밤새도록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밤새도록 애국 군대가 우리를 죽일까 봐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흑암으로 그 군대를 막아주시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여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점진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급하게 때로는 마음 먹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끊임없이 침착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3년에는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게 되리라. 3년을. 하나님, 히스기야는 지금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3년 후에는 평상시와 같이 파종을 하게 될 것이고 씨를 뿌리게 될 것이고 이제 그 포도 열매를 먹게 되는 평범한 일상이 3년째 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평범한 일상. 아무것도 아닌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지난주에 저희 아내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 장로님이 뇌출혈이 있은 후에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이 절반이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못 쓰고 있어요. 그 안에 건강하셨던 분이었어요. 아주 평범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뇌출혈을 당하니까 다리를 못 써요. 자신의 손으로 밥을 먹지 못합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가 없어요. 반쪽이 마비가 오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씹을 수가 없지요. 뭘 흘리면서 먹어야 돼요. 스스로 이걸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생각은 있지만 평범한 일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프고 나니까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 아팠을 때는 잘 몰라요. 내가 큰 어려움을 만났지 않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났더니 평범한 것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일이고 이 평범함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네가 3년 후에는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네가 공포스럽고 죽을 것 같지만 3년 후에는 평범한 일상이 진행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평범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 이 평범함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남은 자를 통한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그랬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평범함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뿌리도 단단해질 것이고 열매도 화려하게 피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지금은 아수르 때문에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지만 3년 후에 그 남은 자들은 이 나라를 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단단하게 할 것이다.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어떨 때 가장 강력한 회복이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뿌리가 단단하게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도 단단하게 내려야 되고 위로 열매도 아름답게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완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남은 자예요. 고난을 잘 극복하는 자, 어려움을 잘 견뎌낸 자, 그 자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유다 중에서도 백성들 중에서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킨 믿음의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역사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됨을 꼭 믿으시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간증을 하게 되면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지킨 남은 자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경기중앙교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이 잘 좋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완성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그 절망적인 그 위기 속에서 아버지 아하스의 그 길을 걷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며 눈물 흘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회복은 누가 일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이다. 히스기야야, 네가 일하는 게 아니다. 누가 일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인간이 다 하는 것 같지만 네가 지금 눈물 흘리고 네가 모든 그 고난을 다 짊어진 것 같지만 네 인생을 풀어게 하시고 네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31절에서는 우리에게 감동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을 이 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며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을 이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수르가 무섭느냐? 아수르는 여기다 활 한 발도 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이 성을 향해서 방패로 이 성을 치지도 못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34절에서 내가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구원한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너의 기도 때문에, 너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지키리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두렵고 괴로워서 왕의 모습이지만 처절한 기도자로서 하나님께 평범한 인간으로서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한 성도의 입장에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 권력의 모든 견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상에서 부여받은 왕이라는 직위 다 내려놓고 명성과 권자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뭔 필요가 있겠어요? 왕이라는 자리가 뭔 필요가 있어요? 내일 죽는데. 세상에서 부여해준 모든 명성과 이력이 뭐가 필요했습니다. 내일 아침 죽게 되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히스기야는 기도했어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1절 여호와의 열심히 너의 그 기도 그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환경을 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시간과 계획대로 가지 않고 내가 그 시간에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개인의 삶 속에 개입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 속에 개입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개입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서운 전쟁 앞에서, 고난 앞에서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유다의 상황과 유다의 환경을 바꿔주셔서 아수르가 전염병으로 멸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 밖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나는 칼 한 벌 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게 되는, 아수르 제국이 이 전쟁 때문에, 히스기야의 그 기도 때문에 아수르의 제국이 무너지는 역사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인류 최초의 제국을 멸망시키는 기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사소한 기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초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